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 도시에 페스트가 발생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기 자신이 가진 세계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그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그려낸 한 편의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보면서 그 옛날 흑사병이 유행했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마치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소설을 보면 잘못된 믿음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페스트가 창궐할 때 한 신부는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죠. 그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침을 튀겨가며 열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함께한 페스트의 병균을 가진 사람들이 퍼뜨린 침, 비말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결국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이라고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거부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침 튀겨가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고 결국 뉴스를 통하여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한 세상의 염려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타나는 일이기에 이건 핍박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그저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분명 현실을 뛰어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큰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이 있기에 현실을 부정하는 듯이 그 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조차 부정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 갈렙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장 앞으로 가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함께 민수기 13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석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았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과일은 정말 크고 탐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며 그 땅의 성읍들도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크고 강대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찮게 취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함께했던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과 같이 동일한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땅에 대한 보고는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가리켜서 상식을 거부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이 있는데 믿음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감추어야 한다고 말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인물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듯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찮은 땅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도 크고 강한 성읍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 겁니다. 누가 봐도 거인들과 같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면 누가 이 두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하고 누가 이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함께했던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이들이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결국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순간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조차 부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올바로 보고 느끼고 공감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행동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온전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혹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음을 가졌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가리켜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감추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채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속으로 감추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시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힘든 현실을 살아갈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믿음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
두려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아파하고 또한 한계에 부딪힌 그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은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알게 되죠.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으로 사역했지만 그 끝에 다가온 것은 탈진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격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또한 우상과 대결하여 이긴 후에 그들을 다 죽여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도착한 소식은 여전히 이세벨이 무너질 줄을 모르고 견고한 그 성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모든 것이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이 실패라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사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며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어렵고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며 한탄했던 것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쓰러진 것이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편과 절망스러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이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두터웠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모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가 믿음이라면,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엘리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믿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현실 부정과 현실 도피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니라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일이 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지파의 시선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석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는 눈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머지 10지파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실에 압도당해서 더 이상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의 삶을 잘 이겨내고 광야의 세월을 지나 여기 가나안 땅 앞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의 현실의 문제를 경험한 뒤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악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땅은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그들은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떠나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녹록치 않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자신을 압도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가진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 앞에서 그 강력한 성읍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들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그들을 맞서겠습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모든 힘겨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갑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은 벽과 같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벽을 하나님을 통해서 격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사실을 붙들고 그 거대한 성읍이 있는 땅, 거인들이 차지한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점령해 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던 가나안 땅과의 싸움, 가나안의 거대한 세력 앞에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40년이라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두려움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절망과 두려움의 넓이와 깊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넓이와 깊이만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간절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절망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절망스러운 순간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프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 내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는 삶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혹시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것 아니라 생각하며 어려움을 도피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것, 별것 아닌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세상을 만만하게 혹은 가짜않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면 그 앞에 너무나도 작은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절망한 우리의 모습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며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투성이이고 절망투성이이고 힘겨움투성이이고 눈물로 가득한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